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가족끼리지만 그래도 한번 축복의 말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해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마워요.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우리를 고통과 두려움과 또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재앙과 재해가 찾아왔을 때 교회는 언제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사조 앞에서 쇠퇴하기도 하였고 오히려 교회가 변화하고 성숙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코로나19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느냐 아니면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는 뼈아픈 회개와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배가 영적 삶의 중심이기에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칫 우리의 믿음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갈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코로나19로 내 믿음은 더욱 깊어졌는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뜨거워졌는가? 아니면 식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더욱 강렬해졌는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가? 성도와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었는가? 우리는 함께 모이는 예배의 중단을 영적 삶의 중단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코로나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10계명을 잘 지키고 이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창조적인 방식을 더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신앙생활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진정한 영적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상용화될 때까지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매우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리적 거리두기의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사명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비대면 사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의 사명을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인 성도의 교제와 영적인 성장 그리고 이웃사랑과 섬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존재합니다. 나 한 사람이 칭찬받고 선한 삶을 살 때 교회가 칭찬받고 좋은 이미지를 심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한 개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물 안에서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하던 그런 활동만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생활은 곧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했던 모든 활동을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대면 상황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교회 생활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했을 때 처음부터 교회 생활은 곧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처음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 교회에서는 단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필요를 따라 소유를 나눠주고 일상에서 이웃들의 칭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였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일 때와 일상에서의 살아갈 때의 성도들의 모습은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했던 이와 같은 실천을 하지 못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라는 틀과 건물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야 함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소금처럼 녹아들 때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혹세무민하며 자기 주장만 하고 거친 막말을 쏟아내며 감염병을 퍼뜨리고 예방에 협조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고통을 증가하게 하는 일부 교회의 모습은 반그리스도적인 거짓 교회,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임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라고 단지 선을 긋는 것으로 혹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가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꺼이 모임을 중지해야 하며 변질된 거짓 그리스도인들 인해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란 세상에서 권리를 찾고 인정받고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라 시편인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놓친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말씀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등불이 되며 인생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먹어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식당 만나팀이 음식을 해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출근하면 뭘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먹지? 또 가서 식사하면서도 계속 먹는 얘기합니다. 식사를 맛있게 잘 하고 와서도 또 카페에서 또 마시면서 또 먹는 얘기합니다. 하긴 저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맨날 먹는 얘기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먹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는 온라인의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 듣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시대의 말씀 듣기는 우리가 가장 쉽게 또 은혜롭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정말 좋은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유명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성우로 참여해서 3년 전에 만든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차인표는 제가 알아요. 차인표, 박시은, 한인수 이런 분들은 제가 알아요. 여기 나온 분들 한 1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재령, 차인표, 박시은, 김지선, 정선희, 조혜련, 한인수, 장광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100여 명 모여서 4년에 걸쳐 만든 작품이 바로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게다가 더 좋은 것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저는 이거 몇만 원이라도 돈 주고 샀을 겁니다.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힘쓰 우리 손의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 길을 준비하고 은혜와 감동이 갑절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드라마 바이블을 이용한 성경 듣기와 읽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이 3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를 위한 놀라운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서도 이제 20일부터 사복음서 공동체 성경 읽기 임준호 전사님이 이제 인도하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용한 그러한 읽기입니다. 이번에는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모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이 등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핸드폰으로 그 어플을 다운받고 거기 들어가면 그 무료로 다 그 녹음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산책하면서 또 걸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85시간이면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1시간씩 내가 걷는다 그리고 그때 듣는다 하면 1년에 최소한 4번은 성경을 듣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굉장히 상상력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처 몰랐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말씀을 언제나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이미 다른 많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앱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듣고 계시다면 그냥 계속 그거 들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묵상을 매일 듣고 나누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읽히고 살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저의 목회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예배와 모임이 멈추게 되면서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를 기도하며 고민할 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말씀 묵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듣는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1%인 15분을 투자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실망을 했습니다. 또 유튜브에 영상을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슷한 추천 영상 옆에 막 뜨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한 번 하면 1만 명은 기본, 20만 명, 30만 명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구나.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 내가 올린 것에 성도들이 관심 두지 않는 것 당연하지.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당연하겠구나. 차라리 저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라고 안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만둘 생각,
또 했습니다. 근데 마침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묵상 계속 올려주세요. 저는 유명한 다른 목사님들 영상 보기보다 저의 목자이신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의 영상을 보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요즘은 부교육자들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니까 어떡합니까? 하지만 저는 그 성도님의 말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몇 명이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올린 영상을 통해 말씀을 먹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마음에 담은 후에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매일 해야 되는 버거운 일이지만 이 일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보다는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금요일 오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카톡으로 딱 이러한 문자가 날랐습니다. 매일 아침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루하루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요셉 이야기 너무 재밌고 기대됩니다.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또 유튜브에 댓글을 올린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의 내면에 움켜쥐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따르렵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담대히 이 세상으로 나갈 때 믿음의 승리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매일 성경에 정해진 본문을 따라가며 묵상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의 혜택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시간에 1%를 말씀 묵상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은혜를 누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하여 함께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은혜로워지며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겨나갈 영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80세이신 저의 장모님이 매일 이 말씀 묵상 영상을 가족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80세이신 장모님이에요. 열어보기도 못하고 문자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카톡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링크를 가족 채팅방에 매일 걸어주세요. 정말 용기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데는 듣기와 묵상 외에도 많이 있죠. 말씀을 읽는 것, 연구하는 것, 개인 큐티하는 것, 성경을 필사하는 것, 또 지금처럼 설교에 잘 설교를 경청하는 것, 또 소그룹 성경 공부나 온라인 훈련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먹은 것을 잘 소화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말씀도 잘 먹고 잘 소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면 말씀 소화 불량에 빠지거나 말씀 비만에 빠져
교회와 자신의 영적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소화한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여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다질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부터 새롭게 도전해 봅시다. 꼭 새해 1월 1일에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아주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다, 말씀을 듣겠다, 유튜브 말씀 묵상 구독하겠다, 암송도 하겠다, 말씀 먹기 운동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쁨 노트에도 당당하게 묵상했다고 딱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는 것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성도와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 새롭게 열릴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이끄는 빛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길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